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담 잡지 말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율법은 냉정하고 아주 기계적이며 우리를 속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또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더라도 이방인이 법정에 서게 되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회에 다 적응한 것도 아니고 그 문화와 그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들은 조리 있게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당한 대우를 쉽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공평하게 대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겁니다. 17절 후반에 나오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은 수많은 옷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옷 한 벌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며 추운 밤을 지낼 수 있는 이불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살아가기 너무 힘든 그 빈곤의 벼랑의 끝에 놓여 있는 사람을 밀어버리는 그 가혹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객이며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 땅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고통당했으며 끊임없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부당하고 원통한 일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추수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풍족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하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추수할 날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더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너무 야박하게, 너무 꼼꼼하게 추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먼저 곡식을 거둘 때 잊어버린 단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에 1차적으로 수확을 한 이후에 다시 가서 재차 수확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1차 수확할 그때에 다 익지 않았던 것들,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서 그것을 싹싹 수확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수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수확하지 않은 것들을 돌아가서 수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처럼 땅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도 그 추수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해 주신 겁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난 후에 남아있는 작은 것들을 추수할, 정말로 당당하게 그 땅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고통당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그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